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을 뜨겁게 하던 바울이 이제는 로마 죄인의 신세로 이제 간수들의 그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제목도 없이 그러고 그냥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도 뭐 정식 재판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2년 동안 그냥 새 집에서 그 군인 한 사람이 그냥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2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셋집에만 산 게 아니라 나중에 로마의 그 화재가 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그랬다 그래 놓고 그 중에서 수장인 바울이 처형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처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짐승들에게 물려 죽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학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감옥에 정식으로 화재의 주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가 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은 써서 허락을 맡았지만 그 뒤에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비밀리에 하려고 하면 그것은 쓰면 다 빼앗기고 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역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적으면서 또 가르쳐 주면서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어제까지는 황제한테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까? 선지자는 이제 7월 달부터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그 선지자, 예레미야 서를 믿습니까? 왕으로서 왜 왕이 안 믿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않고요. 이 헤롯 왕가는 헤롯 성전을 지금 이때 다 지었는지 막판 이제 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4년도인가 이제 완공을 하고 70년도에 무너지니까요. 완전히 제대로 해가지고 사용한 건 7년만. 짓는 것은 약 80년 가까이 짓죠. 기원전 내서 하면은 80년, 70년 가까이 지어가지고 7년 만에 그냥 망가져 버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망가져 버리는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것이 헤롯 왕인데 그 어, 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불만을 안 사고 그리고 왕을 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이사와도 이제 그 힘이 있어요. 아는 끈이 있어서 그렇게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뭐 바울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막 대들고 믿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결국은 먹혀 들어간 거죠. 죄가 없는 것으로 죄목을 정하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런데 갑자기 우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사도 그 누가는 어 음, 누가가 쓴 우리는 누가가 같이 배를 타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라는 말이 로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이탈리아 로마였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 말은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죄인으로서 이제 호송하고 있는
것이 결정됐죠. 호송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좋은 날짜가 아니었어요. 가을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그때 이제 가기로 결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이 아구수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 한 사람이 제수 몇 명하고 바울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100명은 안 되죠. 백부장이니까. 보통은 뭐 한 30명 이 정도 된다고 그 역사 기록에 그래요. 백부장은 그 정도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 그런데 그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제수 몇 사람이라 하면 3명이라고 하면 4명의 제수를 위해서 한 30명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수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구스도대라고 하는데 아구스도는 어,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했어요.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 왜 옥타비아누스가 뭐 이름이 이렇게 많냐 이러면 좀 머리 아픈 얘기가 있죠. 원래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그 삼두 정치에서 이제 승리를 얻고 독재적인 그 음, 뭡니까 혼자서 정치하는 거 혼자서 정치하는 걸로 오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그 자리를 물려준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어렸는데 그게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삼두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또 살아남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이름을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름을 따서 카이사르만 따 가져와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다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그때부터 황제 일대 황제가 됩니다. 일대 황제 이름을 가이사르, 가이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그 아우구스투스 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본격적인 이제 그 아우구스 시대가 돌아온 거죠. 그때가 BC 27년 됩니다. 어, 그 율리우스 저기 예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를 거쳐서 옥타비아누스가 제1대 로마 황제를 등극하게 되는 그 아우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마의 직속 군 부대 그게 아우구스도대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뭐 그렇게 예루살렘에도 그 부대가 있고 가이사라의 본부가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인데 이제는 앞으로 율리오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 그 로마의 유명한 군부대가 가이사라에 있지만은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직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가 막 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 다 그랬죠. 근데 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 말은 터키에서 이스탄불 경계로 해서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인데 그쪽 아시아 쪽으로 가는 연안 여객선에서 각 항구마다 들려가는 그게 해변 각처로 가려는 배인데 이 그 국적이 아니고 선적이 어디냐면 아드레무테노에서 만든 배 선주가 거기 있고 주인이 거기 있는 아드라무테노 배인데 아드라무테가 어디냐고 보면은 거기 보면 무시아라고 해놨는데 그 위에 바로 위에가 드로아가 있어요. 드로아와 그 항구 해협을 건너가면 그게 이제 이스탄불 나오는 그 해협 드로아의 밑에 바로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가 있는데
지역으로는 무시아 지역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선적을 가지고 있는 배에 올랐다. 만약에 이제 끝까지 가면 아드라무떼노까지 가죠.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갈 필요 없고 중간에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 아리스다고하고 누가하고 바울하고 셋은 분명히 갑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누가 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빌레몬스에 보면 마가도 가고 데마도 갔다. 이제 그렇게 추산할 수 있어요. 빌레몬스는 감옥에 가자마자 첫 번째 쓴 편지가 빌레몬스입니다. 거기서 감옥에 가자마자 딱 보니까 그 빌레몬을 만나게 되죠. 맞나요? 하여튼 거기서 제수 하나를 만나가지고 이 제수를 너희들 그 목사로 삼아라. 그리고 편지를 줘서 보냅니다. 그때 이 빌레몬스가 나오게 되죠. 그때 안부를 물을 때 보면 내가 감옥에 마가와 데마와 또 아리스다고와 누가도 함께 있느니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 같이 간 사람 중에 마가 데마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있고 우리 누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이튿날에 시돈에 도착합니다. 여기 시돈이라고 하면 어,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가는 데는 뭐 이틀까지 걸릴 필요가 없는데 모르죠. 그거는 배가 천천히 가면 이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이 말은 백부장이 죄인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 왜 친절하게 될까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안 대하면 별로 좋을 것도 없고 믿는 게 좋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원래는 이 죄수를 놓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수는 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는 죄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율리오가 판단하는 거죠. 어, 그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넌 가서 친구들하고 좀 음, 대접하거든 받고 와라. 그리고 잘 먹고 와라 이런 데 가서 이제 음,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온 것 같아요. 4절 읽어봅니다. 3절 안 했고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러니까 뭐 대접받기를 허락했는데 가서 대접받았느냐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음, 그 허락 가서 친구들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편지에 시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마 친구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없어도 뭐 그거는 기록이 안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돈을 떠납니다. 거기서 떠나서 어, 맞바람을 피하여 이 말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원래 목적은 아드라무떼로 가야 돼. 다시 말해서 그 드로아 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직진해야 되는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북서풍이 부는 거, 북서풍이. 이 겨울에 가까이 오면 북서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북서풍이 부니까 할 수 없이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구보로 안쪽으로 갑니다. 구보로 섬이 이제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북서풍을 피해가지고 구보로 섬을 키프로스 섬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좀 조용하니까 그쪽으로 안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만약에 무슨 뭐 일이 있어도 해안 가까운 데서 풍랑을 만나는 게 좋죠. 근데 풍랑을 만나면 바다 가운데나 바닷가가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고요. 풍랑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대마도에 가보면은 한국 사람이 그 대마도 앞바다에서 어, 조선 시대에 많이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눈앞에 놔두고 그냥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숫자가 하도 많아서 거기다가 돌에다가 그때 배 모습하고 그 사람 탄 모습을 돌에다 조각을 해서 어, 보여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대마도는 부산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국내 전화가 터져요 그냥. 국내 통화를 해도 할 수 있어요. 국제 전화 안 해도 그렇게 가까운데 그 눈앞에 보이는데 대한해협이라고 하는 그, 그
현해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강이 물이 흐름이 아주 세더라고 조류가.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그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도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하고 저기 섬이 저기 있을 때 피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것을 해안을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쭉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 돌아서 올라가다 보면 길리게아 다소가 보이고 또 밤빌리아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시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예, 루기아도 그 이제 그 밑에 해변 지역을 특히 이 남쪽 지역을 루기아라고 하는데 그게 무라시라고 하는 이 시라는 게 우리말을 자꾸 많이 쓰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면 좋은데 성이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시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우리가 말 의사 전달하는 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뜻은 맞습니다. 근데 무라시에 무라 항구죠. 무라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그 그림은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 구브로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는 얘기는 구브로가 그 바나바의 고향 아닙니까? 맨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갔던 그곳인데 거기서 그 누구를 시장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얼마나 강력하게 바울이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는 바람에 마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갈래 이러고 중간에 이제 뒤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 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쫙 돌아가면 어디를 만난다고요? 어, 루기아의 항구 도시 무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에 딱 들어갔어요. 그 연안 여객선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그래서 그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기서는 이제 이 배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배를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6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기역자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직진해서 로마로 가면 이탈리아로 가면 되는데 날씨도 그렇고 또 이쪽으로 가는 손님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배는 크다 그래요. 여기서는 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화물 수송선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는 곡식을 로마로 많이 싣고 갔는데 이건 화물 수송선으로서 큰 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배다가 이제 우리 화물 수송선이면 사람 절대로 못 타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부산에서 오사카로 가는 배는 엄청 큰 배인데 그게 전부 화물 대부분은 화물 컨테이너 박스를 여러 개 싣고 가고 사람은 뭐 무게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그 안에 가면 목욕탕도 있고 뭐 그 쇼하는 그 무대도 있고 뷔페하는 식당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런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제가 뭐 컨테이너 싣는 배를 비유를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동력도 없었고 전부 인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돛 아니면 사람 손으로 음, 음, 그, 해야 되죠. 노를 져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다 해봐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크죠. 근데 들이 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바람 때문에 들이 가는 겁니다.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서북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갔다. 그러니까 니도가 어디 있을까요? 어, 살모네는 생각나죠? 니도는 그 그림에서 보면 어, 니도 여기 화살표는 없는데 예, 로도 위에 니도. 예, 그게 있네요. 그 니도 로도 위에 니도에서 이렇게 맞은편에 이르러 가지고 풍세가 이쪽으로 가니까 살모네 앞을 그냥 그레데 그레데 살모네인데 그레데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게 바람이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서쪽 남동쪽으로 이렇게 따라 돌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그레데 남쪽으로 해안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돕니다. 바람이 적게 하려고. 그레데는 이 그림만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2,500m 산맥이 그게 가운데로 쫙 나 있어서 바람막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 그, 산맥의 이름이, 내가 어디 써놨는데 지금 뒤로 안 보이네요. 그, 어, 어, 출전. 높은 산, 이 두 자인데, 미함, 아름다운 항구, 라세한 에, 브레데, 그 브레스도 이거 두, 두 글자인데, 그 산맥이 가운데로 쭉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맥 때문에 바람이 안 부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싹 돌아서 이제 가는데 어 뭐라고 했습니까? 어, 니도 맞은편 그래서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그레데가 어디냐면 크레타 섬이면 지금 크레타 섬인데 거기 우리가 성경에서 잘 나오는 이름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중에는 이, 누구예요? 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레데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그레데는 뭐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보라 이러면은 옛날에 거기 큰 도시가 있었는데 바다 지중해 안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그 살아서 쫓겨온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이 블렛과 글렛 항상 형제라고 묶어놨어요. 블렛 사람과 그레데 사람을 같이 같은 사람으로 형제로 묶어가지고 부대로 만들 때도 같은 부대로 만들어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레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레, 그레데 높은 산맥을 밑으로 쫙 돌고 있는데 8절 읽어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나세아는 뭐고 미항은 뭐냐 이러면은 어, 라세아는 한국어, 미항은 한국어, 라세아도 시네요. 그 라세아 시가 라세아 한국어 그 붙어 있는. 예, 붙어 있는데 라, 미항이 그래도 그 사람은 라세아가 많아도 미항에 정박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 내용 문구를 보면 왜냐하면 미항은 아름다울 미자 미항이거든요. 한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을 딱 도착을 했는데 라세아시하고 가깝는데 어, 거기서 라세아시 미항에서 저 배를 정박해 놓고 라세아시에 가가지고 꽤 여러 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일 9절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였다. 그러니까 미항이라는 곳에서 배를 정박하고 금식하는 절기를 지내버리는 글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미항은 작아서 거기서 뭐 놀 만한 건 아니고 라세아에 가서 놀다가 금식 기간이 끝났는데 그게 언제냐면 금식하는 절기를
대속죄일을 말하는 겁니다. 속죄는 뭐 속죄제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7월 1일 나팔절이 지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는데 일주일이 돼야 돼요. 끝나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대제사장 앞에 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거를 이때 2000년 전에는 그걸 금식하면서 그 절기를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왜 이 말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 7월 1일 히브리 저 7월 1일 그 대속죄일은 우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9월 말쯤 됩니다. 그럼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겨울로 접어들으면 지중해는 배가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식적으로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가이사라에서 딱 출발해서 곧장 로마로 오면 그 기간 이전에 도착을 하는데 바람이 잘 안 불어주니까 자꾸 아시아의 여러 군데 들렸다가 결국은 그레데 밑에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이제는 출발하면 안 됩니다. 겨울 완전히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더럽다.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거 그대로 가면 이 겨울은 항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가면 위험하다. 이런 말이죠. 위험하다. 이 말이죠. 뭐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야. 화물이 위험하다는 거냐. 배가 뒤집힌다는 말이냐. 배도 화물도 사람도 다 손해를 끼칠 것 같다. 이게 지금 사실 현실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이면 선지자 말을 들어야 돼요. 뭐 이해가 안 간다. 이해 안 가도 선지자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 미친 개이면 어떻게 하냐. 그 미친 개 말 듣다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좀 들으면 선지자와 그냥 막 죽이는 그 이상한 신내린 사람들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이 말은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이상한 사람 말 들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그게 다르죠. 그거 어떻게 아냐? 모르죠. 그러나 믿음으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 그걸 대답 정확하게 합니까?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그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말이에요. 유라굴로라는 말은 어, 헬라어 하고 또 라틴어하고 두 개 합해서 하나는 라틴어는 북서풍, 그 헬라어는 북풍 이렇게 하는 거 두 개 합해 가지고 유라굴루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우리는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태풍은 저 필리핀 남쪽에서 뜨거우신 열기가 올라오면서 태풍을 만드는 거고 허리케인은 저쪽에서 미국 남쪽에서 올라오면서 부는 바람을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은 그 이제 로마 사람도 잘 알고 여기 그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배 타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태풍의 이름이죠.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 북서풍이 쭉 오다가 그 크레타 지방에서 산에서 딱 부딪히면은 거기서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남쪽에서는 그 바람을 못 느끼는데 배를 딱 떠나는 순간에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라굴로가 생기는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선장과 선주는 누가 자기 배를 망가뜨려 가면서 가려고 하겠느냐. 선장이 배를 그거 그 그거 가지고 가겠느냐. 이러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리 말려도 그럴까요? 그거는 직감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배를 뭐 압니까? 이런데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서 잘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상식적으로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장과 선주는 가야 돼요? 안 가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이 안 가면 화물 수송을 해주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월급도 못 주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책임지고 내가 가겠다. 한번 모험해 보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 배나 트럭은 운수업이라고 했어요. 운수업은 뭐 차를 운전하면 운수업이 아니냐 했는데 운수 좋으면 돈 벌고 운수 나쁘면 못 버는 그게 운수업이었어요. 그만큼 모험적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게 뭐 멀리 가서 겨울을 지내자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지내자. 이제 거래대 항구는 사실은 좀 크니까 베닉스에 가면은 어, 더 좋은 항구인데 어디 이게 지금 서쪽이에요. 베닉스는 그림을 보듯이 서쪽 끝에 있는 거래대 항구의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서북, 서남 이게 두 개 해안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남쪽이 피하면 되고 남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가 피하면 되고 아주 좋은 항구라고 생각하고 겨울을 거기서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항구는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불편하다고요? 지금 라세아 라세아 하고 가까운 미항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작은 게 아름답다. 그래서 작은 항구가 더 좋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라세아에 가가지고 그 가기도 좀 차 타고 가야 되고 차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거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이 베닉스에 가면은 그래도 뭐 남쪽이 바람 부면 북쪽 가고 북쪽 가면 남쪽 서쪽이니까 참 좋은데 그걸로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은 뭐 책임이 없으니까요. 자기 좋은 대로 주장을 하는 거죠.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예. 이 남풍이 순하게 분다는 말은 남쪽에서 바람이 싹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으로 싹 이렇게 돌기가 되게 좋은 거야. 아, 이제 됐다. 이제 그레데 해변을 싹 타고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이 막혀가지고 남쪽에서 바람 부니까 싹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실 그게 돌풍을 만들어주는 바람이 남풍인 거죠. 남풍이 쫙 불어서 그래 그 무슨 어디로 가려 한다고요? 지금 음,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데 베닉스로 가는데 아주 순조롭게 갑니다. 근데 닻을 감았다는 얘기는 배가 못 떠나도록 바다에 딱 내리는 그 갈고리 그걸 닻이라고 하는데 그걸 올려야지 배가 출발하니까요. 딱 올려가지고 이제 해변을 끼고 딱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제 베닉스로 갑니다. 근데 배를 대요, 안 돼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서쪽으로 딱 가자마자 이, 그, 이 산맥이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오는 게 이 남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마주치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럼 서쪽 끝에 항구까지 못 가고 거기서 바람이 휘말려 버립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쫓겨가다. 이게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이 말은 남풍이 부니까 계속 가자. 야, 이제 잘 됐다. 남풍이 분다. 이러면서 북쪽으로 싹 가고 있는데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돛을 조정을 못 합니다. 특히 이 유라굴로는 돕니다. 이렇게 바람이. 그러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 가우다가 보입니까? 가우다 그 지도에?
당신 이래 이제 이 가오다가 베닉스 가기 직전에 남쪽에 예, 있는 예, 항구잖아요. 거기까지는 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가우다의 작은 섬이 왼쪽으로 있으면서 그 앞으로 싹 가는데 그루를 잡아 이럽니다. 그루가 뭡니까? 그루는 그룻배라는 말인데 이 큰 배를 육지에 댈 수가 없으니까 그루가 있어야 반드시 육지로 갑니다. 안 그러면 헤엄쳐 가야 돼요. 근데 이 그루가 이, 이 배, 저기 배 남쪽, 아래쪽에 구명조끼 같은, 구명정 같은 거죠. 배 밑에다가 딱 이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자, 해놓거나 어떤 자료를 보면 이렇게 끌고 온다 그래요. 이 거루를 끌고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저기 목선이야 그냥 나룻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루는 강과 강을 걷는 게 나룻배인데, 이거는 거루라고 해요. 거룻배는 그냥 아무 동력이 없는 이렇게 막대기로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게 거루인데, 짧을 때는 그게 훨씬 유리하죠. 가벼우니까. 그 구명정 같은 그런 배를 잡아 끌어올립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싸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든. 이게 쫓겨간다. 이 그림을 보면 어 그림을 그리면 뭐냐면 배를 그냥 놔두면 이게 배가 그 거루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에 부딪히면 배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려야 돼. 배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줄로 그것을 선체를 둘러 감아야 돼요. 그래야 배가 안 떨어져 나가죠. 그거 없으면 좀 곤란해지니까. 그리고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 전체를 보게 되면 거기서 바람이 씩 부면은 아프리카 북쪽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프리카 북쪽에는 모래톱이 얕은 게 바다를 쭉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스르디스에 모래톱에 걸리면은 이건 뭐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배를 띄울 수도 육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게 딱 되면 그게 제일 겁나는 거죠. 이게 특히 바람 불면 그쪽으로 가서 걸릴 수가 있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요. 지도를 보면. 건너 보이는 쪽이죠. 그래서 글로 안 가려고 굉장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연장이 뭘까요? 이 방금 닷이 나왔는데 이 닷 말고 돛 있어요. 바람을 이게 조절하는 방향을 조절하고 이 키도 있고 키 이제 돛 이런 것을 이제 연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연장을 놔두면 바람 부는데 막 넘어질 때 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내려버린 거예요. 다 내리고 거기에 걸고 이제 잡아당기는 도르래라든가 또 사람이 올라가서 앉아 있어서 뭐 방향을 저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버린 거예요. 이 방향 키도 그냥 내려버리고. 그래서 그냥 쫓겨가더니 이 말은 바람이 부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쫓겨갔다는 거. 그렇게 그냥 있는데 어 이게 그 쫓겨갔다는 얘기는 15절에도 나오죠. 예, 17절에도 나오죠. 예. 이거는 그냥 되는 대로 놔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케세라세라 이 말이 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인데 이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 케세라세라는 영화 음악 가사인데 어,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그러니까 사는 대로 살다 보면 된다. 이제 그 말인데 내버려 두는 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딴 사람이 볼 때 뭐든지 다 케세라세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우린 모르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풍랑으로 심히 애쓴다는 말이 뭡니까? 이 풍랑 때문에 언제 그치냐? 아니면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빠진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중심을 만들어라. 또 저기 가서 어, 물이 새면은 빨리 퍼내야 된다. 뭐 이러고 이런 그 애를 쓰고 있다가 안 되겠다. 사공 짐을 다 버려라.
그래서 사공들이 짐을 다 풀어 버리는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어버리니라. 그 묶어놨던 화물을 다 풀어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튿날 사흘날 자꾸 배를 이제 가볍게 하려고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는 필요하니까 있는 건데 이제는 뭐 살 희망이 없으니까 그걸 다 버리는 거죠. 20절 마지막 절 읽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낮에는 구름 때문에 해를 못 보지만 밤에는 구름 때문에 별을 못 보는 거죠. 밤낮으로 구름 때문에 별을 못 보고 풍랑은 계속 일어나니까 그 배후의 깜깜한 상황에서 그 만경창파에 흔들리는 그 풍랑이 뭐 한 4일 돼 보세요. 이튿날 사흘, 나흘은 안 되는데 3일째 여망이 구원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표류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이제는 떠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 섬에 도착합니다. 섬에 도착하는데 그동안 이제 살 여망이 끊어지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살린 사람이 276명이 전원 다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얻은 별명이 어, 뱀이 물려도 안 죽고 물에 빠져도 살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술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역경이 여러 날 계속되면 살 소망이 사라집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질문합니다. 역경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역경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역경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죽음이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